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고 그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푼다.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간섭함이 있어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함 받으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대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70장 찬송입니다.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240장 찬송부입니다. 240장 부르 기도드립니다. 240장 누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자국을 보아 알겠네. 평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험난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또한 주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낮 시간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가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획되기를 원합니다. 내딛는 걸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늘 풍성한 은혜의 꼴을 다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 바라보며 온전히 주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내딛는 걸음걸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 1절부터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 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우리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웃떨어진 제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 그러니까 31장 30절부터 32장 43절까지는 이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21절에 보면은 이 노래가 정인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정인이에요. 어떠한 사건을 보고 어떠한 것을 보고 거기에 가감해서 말하면 이거는 참된 정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정언은 내가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정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자, 이 노래의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라. 그래서 31장 22절에 보면은 그날 이 노래를 썼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이 노래를 썼다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어길 것임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도 잘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미리 예언을 한다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이들은 반드시 어길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 모세가 자신이 인도한 백성들에게 대한 강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면서 처음 시작부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모세만 압니까? 이 모세만 경험했습니까? 모세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과 애굽 바로 왕과 또 이렇게 하나님, 이 세 사람, 두 사람과 하나님, 그죠? 이분들만 안다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 바로 왕에게 보낼 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본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였고, 또 광야에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졌고,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 받은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이 백성들을 보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노래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교훈과 함께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고를 듣고도 간다면 아마 이는 더 한마디로 말해서 혼이 나도 엄청 혼나야 될 그런 상대일 것입니다. 이미 경고했습니다.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당시 노래를 통하여서 그 노래를 암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노래로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노래가 아이들도 보면 어때요?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르면은 기억을 잘하잖아요. 빨리 외워지고. 이처럼 이 모세도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확실히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세가 전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어떤 말씀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의인화시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것은 첫째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 다 보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정인이 될 수 없단 말씀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정언할 수 있도록 들으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기도 한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까지 하늘과 땅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은 온 창조물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해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2절에 그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했습니다. 내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 교훈은 내 교훈에 해가지고 모세가 말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은 비와 이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와 이슬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비와 이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와 이슬은 식물이 자라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가 3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말해서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생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힘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볼 때에도 가뭄이 들고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무 잎이 처지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은 아니면 물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생생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와 이슬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이슬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도록 하는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보면 힘이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먹고 나면 새로운 힘이 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양식이라 말씀입니다.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3절에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사랑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자비의 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존중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하는 교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곧 전파가 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50억을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50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랑할까 안 할까? 아마 이건 안 하겠다. 그죠? 소문내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날렸던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건 좀 별로고. 자,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올백 맞아버렸네요. 맨날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던 놈이 그냥 공부를 하더니만 전교 1등을 했는데 올백으로 1등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 별로예요? 기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기쁨, 내 새끼가 올백 맞았다고 여러분 조용히 있을까? 아니면 친구 만나면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겠지요. 누가 이야기하라 그랬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 우리 새끼가 맨날 꼴찌만 하던 놈이야.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올백 맞았네. 얘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공부를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자랑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왜? 내 새끼가 잘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해요 안 해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안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그게 가짜요, 진짜요?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이 괜히 나만 그냥 버팅기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괜히 그냥 끄시게 할 것 같아가지고 뭐 등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나요? 아멘입니까? 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죠? 많이 신뢰한다 그러는데 그럼 낙심 안 하나요? 왜 낙심하죠? 염려가 생깁니다. 자,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 용돈이 필요합니다. 용돈이 필요한데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용돈 필요한데 이번 달 좀 5만 원만 줘요. 좀 쓸 데가 있어가지고 딴 날은 3만 원 되는데 이번에는 5만 원 좀 필요한데 5만 원만 줘요. 그래 놓고 이 자녀는 걱정하고 있을까? 우리 엄마가 5만 원 줄까? 안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할까요? 안 할 거예요. 왜? 부모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줄 걸 믿는다 말씀이에요. 왜?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 나한테 용돈 주고 챙겨주고 다 했기 때문에 믿는다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그런 믿음, 신뢰가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나요? 네.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신뢰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맡기지 못할 때가 많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의제의 기도를 응답했다면 그 의제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가 있어지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이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인간적인 방법,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내 삶에 개입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었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었다고 나를 형통케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믿어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영광 돌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아시오니 날마다
그 질고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